주님의 날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한결같은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로마서 14장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실제적인 모습,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지만은 아직 하늘나라 갈 때까지는 시간이 조금 남아 있지요. 그때까지 실제로 어떻게 더불어서 신앙생활을 하는가 하는 문제가 또 중요한 이슈가 되는 것입니다. 로마 교회가 박해 시대니까 서로 순교를 각오하면서 끈끈한 사랑으로 뭉쳐서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렇지만은 사람이 살다 보니까 교회 안에 다툼이 생기게 됐어요. 누가 먼저 순교하느냐, 이 중대한 문제 가지고는 절대로 다툼이 안 생기잖아요. 우리도 집에서 그렇지요. 두 남녀가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남편이 갑자기 직업을 잃어버렸다거나 뭐 집이 불탔다거나 이 문제 가지고 부부간에 안 싸워요. 늘 싸우는 문제가 치약 쓰고 뚜껑 닫았냐 안 닫았냐, 주로 이런 문제. 이거 가지고 나중에 잘못하면 결혼 파탄 나요. 그렇지요? 로마 교회도 그랬단 말입니다. 먹는 문제가 싸웠어요. 우리도 밥 먹을 때 조심하세요. 먹는 문제. 오늘 남녀 성교회니까 먹잖아요. 먹는 문제. 그 다음에 절기 지키는 문제. 이거 가지고 싸웠단 말입니다. 보통 싸운 게 아니고 너무 싸웠어요. 그래서 편지에 이거를 쓸 수밖에 없었단 말입니다. 자, 1절 2절 말씀을 보겠어요. 다 같이 시작.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2절.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는다, 그 말입니다. 사실 저 문제가 로마 교회 문제만 아니라 특별히 고린도 교회, 에베소 교회를 비롯한 당시에 많은 교회의 공통적인 문제가 저 먹는 문제하고 절기 문제였어요. 어떤 사람은 고기를 절대로 안 먹은 사람이 있고, 그리고 뭐만 먹었어요? 채소만 먹었고, 어떤 사람은 고기를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무슨 문제가 되느냐 하겠지만은 이게 일반 사회에서는 문제가 안 되는데 교회 안에 들어오면은 이 먹는 문제하고 신앙 문제하고 딱 달라붙어 있거든요. 자, 당시에 로마 시내에 파는 고기들은 개인적으로 잡을 수가 없고 다 공식적인 사람이 잡거든요. 그럼 잡기 전에 로마 황제의 신상 앞이나 다른 자기들 협동조합의 우상에게 뭘 해요? 먼저 바쳐요. 그리고 시장에 내다 판단 말이에요. 이게 문제가 됐단 말이에요. 고린도 교회도 똑같았어요. 그랬더니 아니, 우상에게 먼저 바쳐진 고기를 사서 먹는 것이 이거는 신앙적인 문제지요. 옳으냐 하잖아요. 그러면은 어떤 고기는 바쳐졌고 어떤 고기는 안 바쳐졌고 분간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못하지요. 그 중에는 대부분 바쳐지지만 안 바쳐진 고기도 가끔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고기를 사 먹을 때마다 이게 바쳐졌어요, 안 바쳐졌어요? 말한다고 파는 사람이 대답해 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숫째, 이것이 자기 신앙생활에 갈등이 된 사람은 모든 고기를 안 사 먹는 거예요. 그 말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아니, 고기 먹는 거하고 우리 신앙생활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 그럼 마음대로 먹었어요. 근데 다 같이 이제 하잖아요. 근데 문제는 집에 가서 각각 자기 집에 가서 먹으면 괜찮은데 꼭 우리 교회처럼 옛날에는 매주 한 번씩 예배 마친 다음에 뭐 했어요? 같이 밥 먹었단 말이에요. 그럼 누구는 고기 도시락 싸오고 누구는 야채 도시락 싸왔어. 옆에서 먹네. 그리고 고린도 교회는 또 술도 한 잔씩 가져와서 같이 먹네. 그 사람들이 이게 믿음이 약한 사람이 있는데 믿음이 약한 사람 혹은 마음이 약한 사람이다 볼 수 있어요. 양심이 굉장히 예민하고 민감한 사람들은 아닌데 하다 보니까 그거 보다 보니까 예배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목사님 설교 들어도 그 다음에 다 기분이 나빠져.
이 문제가 매주 발생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해결책이 뭔가 하는 문제잖아요. 자, 그러면은 똑같은 사도 바울의 서신서 디모데전서 4장 4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은, 에베소 교회도 똑같은 문제가 발생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은 다 좋은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감사한 마음으로 먹으면은 하나라도 버릴 것이 없다. 먹으라는 말입니까? 먹지 말라는 말입니까? 먹으라는 말이에요. 예수님 말씀처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나오는 것이 더럽다고 그랬어요. 먹으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돼지고기도 소고기도 다 주님이 만드셨잖아요. 그럼 먹으라는 거야, 먹지 말라는 거예요? 먹으라는 이야기예요. 실제로 어느 집에 초대를 받아갔는데 식탁에 고기가 나왔어요. 요새는 없어서 먹지만 옛날에 이 문제가, 고기가 나왔어요. 먹어요, 안 먹어요? 고민되지요? 그러면 물어봐요. 이거 어디서 샀어요? 물어봐요. 실례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묻지 말고 먹어라. 피차 곤란한 묻지 말고 먹어라. 왜요? 하나님이 주신 것은 다 선한 것이니까 먹어라. 그 내가 먹다가 두 번째가 중요해. 먹는데 옆에 사람이, 아니 목사님 그거 우상에게 드려진 것이니까 먹으면 안 돼요. 그러면은 먹어요, 안 먹어요? 그때는 먹지 마라. 아니 무슨 성경이 그래요? 이랬다 저랬다 해요. 여기 중요한 하나님의 가르침, 로마서의 가르침이 있어요. 중요한 것은 고기를 먹느냐 안 먹느냐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내가 고기를 먹는 것이 나쁜 것이에요? 아니에요. 고기를 안 먹는 것이 착한 것이에요? 그것도 아니에요. 먹어도 그만, 안 먹어도 그만이에요. 그런데 고기 어디서 사서요 해가지고 저 사람한테 상처를 주는 것은 좋은 것이 아니고, 내가 맛있게 먹는데 그거 먹으면 안 돼요 했는데도 억지로 먹으면은 그 사람 뭐예요? 안 되지요. 제가 술을 즐긴다고 합시다. 근데 내가 먹는데 괜찮은데 옆에 우리 집사님이 목사님이 술 먹어요. 그럼 내가 먹어야 돼요, 안 먹어야 돼요? 그 순간 안 먹어도 돼요. 술을 먹느냐 안 먹느냐는 넘어서서 그 사람의 뭘 위해서? 양심을 위해서, 그 사람의 상처를 주지 않기 위해서. 오늘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사람이 중요해요? 고기를 먹느냐 안 먹느냐가 중요해요? 대답해 봐요. 그게 중요하다는 말이죠. 다시 물을게요. 결혼 생활을 행복하게 하는 게 중요해요? 치약 뚜껑을 닫는 게 중요해요? 바로 이 차이예요. 이거는 우선순위라는 거예요. 성경은 굉장히 중요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8장에서 나는 고기 잘 먹는다. 정확히 얘기해요. 나는 고기 먹는다. 그렇지만은 누가 나보고 사도 바울 고기 먹는 것 때문에 내가 상처받았다라고 한다면은 나는 영원히 고기 안 먹는다. 굉장히 중요한 배려가 나오지요. 그럼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피로 값주고 사신 저 사람의 신앙생활, 천국 갈 때까지 신앙생활을 잘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내 권리를 포기하면서 그것을 도와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왜요? 그 사람을 위해서 누가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라고 정확하게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세요. 절기 문제입니다. 5절로 갑니다. 다 같이 시작.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 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낮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꼭 지키고 그 다음에 초하루도 지키고 무슨 절기도 1년에 여러 번씩 있었어요. 근데 유대인이 한 로마인들이 예수를 믿었지만은 로마인들은 아니 우리가 아무리 예수 믿어도 신구약 성경을 우리가 믿어도 유대인들의 습관까지 우리가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하니까, 또 유대인들이나 유대주의에 신봉한 사람들 구약 성경에 있는 거니까 지켜야지. 싸움이 돼요 안 돼요? 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게도 똑같은 가르침을 주는데 제가 읽어드리면은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 일의 그림자이니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중요하다는 겁니까?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초하루를 꼭 구약의 율법의 습관대로 초하루를 지키고 싶으면은 지켜요, 안 지켜요? 지키라는 말입니다. 나는 안 지키고 싶으면은 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왜요? 중요한 문제 아니니까. 다만 중요한 것은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자기 마음에 내가 꼭 왜 초하루를 지켜야 되느냐 하는 자기 마음의 확신도 없이 그냥 전통에 따라서 이건 나빠요 좋고 하게 되면 본인도 힘들고 남도 힘들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이것을 꼭 지키고 주장할 수 있으면 자기 마음에 확신을 가지고 지키되 남은 간섭하지 마라, 그 말입니다.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신앙생활에 방식이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죄냐 죄가 아니냐 문제가 아니잖아요. 죄 짓는 것 같으면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요. 그렇지만은 고기 먹는 문제나 이 문제는 죄라는 건 아니잖아요. 이런 문제가 많습니다. 사실 우리 신앙생활에 죄는 아니면서도 굉장히 민감한 문제가 있어요, 안 있어요? 참 많이 있어요. 많이 있어요. 우리 일상생활 살다 보면요, 예를 들면 교회 안에서 우리 교회 3부 예배 때 드럼을 칠 것인가 안 칠 것인가 가지고 오랫동안 갈등했던 거 아니에요? 제가 온 다음에 찬양팀 만들고 보면은 어떤 사람은 드럼을 치지 말라, 찬양팀에서는 드럼을 치고 싶다, 드럼만 아니야 또 베이스 기타까지. 어떤 사람은 드럼 치니까 내 심장이 벌렁거린다, 못 친다 또 그리고. 젊은 사람들은 드럼을 치는 게 좋지 않느냐, 찬양팀에서는 드럼이 없으면 박자를 맞출 수 없다 또 이렇게 나왔죠. 그리고 결국 우리가 드럼을 쳐요, 안 쳐요? 3부 예배 때 안 쳐요. 왜 안 친지 아요? 드럼 칠 사람이 없어가지고. 4부 예배는 드럼 쳐요, 안 쳐요? 베이스 기타 쳐요, 안 쳐요? 쳐요. 그건 칠 사람이 있고 젊은 청년들이 그거 좋아하니까. 그러면 드럼을 치는 것이 죄입니까? 기타 치는 것이 죄입니까? 근데 옛날에는 기타를 사탄의 악기라고 그랬거든. 그거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그거 가지고 싸울 이유가 있나요, 없나요? 없지요. 교회 안에서 뭐 옛날에 그래, 요새는 옛날에 복음상가 부르느냐 안 부르느냐, 아니 헌금 순서를 설교 전에 넣느냐 설교 뒤에 넣느냐, 뭐 이런 것까지. 또 더 민감한 문제는 술 담배를 하느냐 안 하느냐 문제까지. 여러분 이것이 죄냐 죄가 아니냐는 문제가 아니지요. 그 다음에는 주의를 어떻게 지키면 좋겠느냐는 문제까지. 11조를 어떻게 계산해야 돼요 하는 문제까지. 내한테 자꾸 묻는 사람이 있어요. 묻지 마세요. 정치에 관한 문제, 한일 관계의 현안 문제, 교회 안에 이런 문제가 산적해 있어요. 보통 이런 걸 가지고 또 다투어요. 내가 얼마나 철학이들 열심히 하는데 이 문제 가지고 안 다투잖아요. 누가 북한에 선교사로 갈 것인가 문제 가지고 다툰 적 있어요? 안 다투잖아요. 항상 이 사소한 문제에 땀을 흘린단 말이에요. 땀을 흘려야 될 문제는 땀 흘리지 않고.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굉장히 중요한 원칙을 말합니다. 이 문제가 죄가 되느냐 안 되느냐 문제, 성경에 기록도 없고 이것을 목사님에게 물어봐도 시원찮은 대답을 안 해줘요. 제가 해줄 것 같아요? 안 합니다. 해주는 순간 이게 뭐가 돼요? 그거 가지고 또 죄냐 아냐가 싸우니까 성경에도 없는 것을 목사가 왜 해석을 해요? 그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무한한 자유를 침해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하는 거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침묵해요. 그러면 저한테 와서 물으면 뭐라 할까요? 알아서 하십시오. 믿음의 분량대로 하십시오 라는 말이 저에 나왔지요. 로마서에 나왔지요. 그럼 오늘 거기에 덧붙여서 중요한 몇 가지 원칙을 합니다. 첫째, 이것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에 도움이 되는가? 오늘 7절 8절 보겠어요. 7절 8절 결론처럼 다 같이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도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8절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우리 삶의 목적이 주님을 위한 것이고 교회에 모인 목적이 주님을 위한 것이고 성가대에 모인 목적이 주님을 위한 것이잖아요. 아멘. 그러면 조금 소프라노가 틀려도 돼요, 안 돼요? 열심히 노력했지만은 만약에 누가 틀렸다, 그걸로 끝내세요. 아멘. 최선을 다했습니다 라고 해야죠. 그렇잖아요. 노력하지 않으라는 말이 아니고 그런 거예요. 소프라노 저 음정 틀린 것이 죄입니까? 죄 아닙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는 늘 거기에 신경을 써야 안 써요? 거기 신경 쓴다니까요. 진짜 써요. 그거 중요한 문제. 당신이 얼마나 하나님 사랑해 이거 가지고는 신경 안 써. 이게 우리의 현안 문제예요. 그래서 정말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을 되느냐, 여기에 온통 신경을 쓰십니다. 그래서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러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세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세상을 보고 하나님의 눈으로 상대방을 보면은 이것이 자꾸 연습해지고 익숙해지면은 내 모든 은행 심사가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행동으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이거 하는 것이 교회 공동체의 덕이 되겠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5장 1절 2절에도 나옵니다만은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우리가 더불어 살잖아요. 더불어 살면은 더불어 살 수 있는 유익과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모임의 유익과 축복을 극대화시키는 것이 우리들의 목적이지, 이것을 깨는 것이, 사소한 문제로 이것을 깨는 것이 우리들의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렇다면은 각자의 차이점을 서로 인정하고 공통분모를 극대화해서 정말로 이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축복을 느끼고 서로 간에 격려가 되는, 이거를 우리가 교회 공동체로 모인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이 일을 우선으로 딱 두면서 이것이 우리 동경교회에 덕이 될까? 우리 성가대에 덕이 될까? 우리 선교회에 덕이 될까? 이걸 먼저 생각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입니다. 내 목숨보다도 더 중요한 교회다 하는 것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주어진 자유를 참 효과 있고 아름답게 쓸 수가 있다. 여러분들은 그만한 실력이 있고 그만한 훈련이 돼 있다 라고 주님이 우리를 믿어주시는 거 아니에요? 아멘.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상대를 존중해라. 오늘 4절 말씀 보세요. 4절 한번 비춰보세요. 다 같이 시작.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니라.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누구냐? 우리가 누구의 하인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하인이란, 하나님의 종인데 우리가 서든지 앉아있든지 이것을 간섭할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가끔 남을 간섭할 때 자기 애 간섭하듯이, 요새 애들도 간섭하면 싫어해요. 그렇죠? 때문에 항상 상대방을 생각할 때 저분의 주인은 하나님이고 나의 주인도 하나님이고 우리는 서로 종이다. 아멘. 이 생각을 갖고 있으면은 상대방을 보는 눈이 달라지게 되지요. 이것을 절대로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 하는 말입니다.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교회 안에, 가정에, 인간관계 맺다 보면은 죄는 아니지만은 민감한 현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문화의 차이, 습관의 차이, 가치관의 차이, 국적의 차이로 많이 오는 경우가 있어요. 자기가 자란 문화는 수십 년 자라온 문화를 바뀌지 않아요. 죽을 때까지 안 바뀌더라고. 그래서 끝까지 의견 차이가 안 좁혀져요. 그리고 끝까지 의견 차이가 안 좁혀진다고 이혼해요? 아니잖아요. 그럼 100% 맞춰요? 100% 맞춰 집니까? 부부간에 100% 맞춰 집니까? 그럼 어떻게 해요? 그대로 살아야죠. 그대로 살아라고요. 아멘. 그대로 산다는 것은 그 사람을 존중하고
그대로 살 때에 그대로 사는 모습 속에서 그 사람의 능력이 발휘되잖아요. 아멘. 어떤 통제 안에 딱 넣어버리면 그 사람은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그 사람을 죽여요. 하나님은 우리를 자유케 하셨잖아요.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셨어요. 아멘. 그럼 우리의 장단점을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다 아시면서도 자유를 하셨어요. 주님이 주신 자유가 그러잖아요. 그래 가정에서 교회에서 이걸 딱 하면서 너는 나처럼 살아야 돼 하게 되면은 그럼 나는 완전한 인간인가? 아니지요. 우리는 그것 때문에 늘 갈등한다. 그래서 아까 말한 그런 문제들, 교회 안에 많은 문제들을 보면서 정말로 우리가 이것을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최고의 영광이 되는가? 교회에 참으로 덕이 되는가? 한 사람을 한 사람을 정말 세워주는 일인가? 적어도 하지 말아야 될 것이라면 오늘 말씀처럼 남을 비판하지 말라라고 1절 다시 비춰보세요. 1절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봤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우리가 동경교회 한 교인으로 살아가잖아요. 그럼 저 사람도 우리 교인으로 억셉트를 해줘야 살아가잖아요. 그럼 저 사람을 억셉트 해주기 위해서는 저 사람의 장점만 억셉트하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의 단점과 저 사람의 나와 다른 점도 억셉트 해야 살아가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은 억셉트 안 되면 우리가 안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받아들이려면 뭐 해야 돼요? 비판하면 안 돼요. 바로 그 말입니다. 차이점이란 말입니다. 잘못이 아니고 차이점은 비판하면 안 된다. 그런 말씀. 우리는 타고나면서부터 비판의 본능을 타고났어요.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가 생명나무 과실을 먼저 먹었으면 괜찮은데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을 먼저 먹었거든요. 그때부터 우리는 판단력이 생기고 비판력이 생겨가지고 본능이야. 무조건 판단하고 봐. 생명나무를 먼저 먹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는 이런 속박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13절 마지막 기절 똑같은 말씀입니다만 계속 강조되기 때문에 저도 강조합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를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하라. 나의 일방적인 주장, 내 주장대로 안 되면 밤에 잠이 안 오는 사람이 있어요. 잠이 잘 올 수 있도록 자실을 바꿔야 돼요. 남 보고 내 주장 따라라 그러지 말고. 그렇죠? 그래서 그것이 다른 사람의 신앙생활에 장애물 역할을 하지 않도록 내 스스로가 장애물을 놓지 않도록 노력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이것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한 인간에 대한 존중이 있느냐 없느냐 결국 그걸로 귀결되는 거 아니겠어요? 성경은 계속 말합니다. 이 모든 문제는 한 인간, 예수님이 자기 목숨을 바꾸고 피로 값주고 사신 이 한 인간에 대한 존중이 기본적으로 있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렇게 생각 안 해도 만약에 일본의 수상이 내 옆에 딱 있으면 내가 말을 함부로 해요? 해요? 안 못해요? 그 사람이 좀 잘못해도 내가 입을 다물지요. 왜요? 비중 있는 인간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정도 생각하는 건 아니라 저 사람을 위해서 주님이 죽으셨습니다 할 때면 그 비중이 얼마나 커요? 아멘. 이거는 내가 저 사람보다 돈이 조금 있다고 능력이 조금 있다고 재능이 조금 있다고 함부로 입을 댈 게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그 사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최근에 한국에서 무슨 항공사 가족들이 갑질을 했다고 막 나오죠. 좀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억울할 거야. 옛날에 아무 문제가 없었거든. 그래서 사람이 바뀌어서 미투 운동도 벌어지지요. 뭐 그런 운동도 막 나오니까 자기는 지금 속이 상한 거야. 여러분 한국에 아주 대부분이 그런 문화 속에 아직 있잖아요. 왜요? 당신이 나보다 사회적인 지위가 높아도 나한테 손가락질하거나 비판할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우리는 마치 그것이 당연한 듯이 살아왔던 거잖아요. 이것을 깨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걸 깨도록 힘주시는 게 뭐예요? 성령님의 능력이란 말입니다. 믿습니까? 그렇다면 교회 안에서부터 큰 교회 작은 교회 차이, 교회 안에서 누가 가졌느냐 못 가졌느냐, 누구 입김이 세느냐 안 세느냐, 이 모든 것을 가지고 또 다른 멍에를 매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예수께서 자유를 주셨으니
교회에 서서 다시는 멍에 매지 마십시오. 나도 멍에 매지 말고 남에게 멍에를 씌우지도 말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랑으로 자유하십시오.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모임은 축복입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너희 가운데 있겠다. 여러분, 가족의 모임, 교회 모임, 성가대 모임, 교회 안에 많은 모임들이 하나님께서 그냥 모으신 게 아니잖아요. 축복 주시려고, 은혜 주시려고, 서로를 도우고 영원한 천국까지 안전하게 가려고. 이 사소한 문제에 너무 인생을 매달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하나님 우리들에게 깨닫는 지혜와 포용성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신 바 목적을 더 잘하게 하시고 축복을 극대화하는 우리 모임이 되게 하시고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이런 은혜가 평생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이렇게 좋은 5월의 봄날에 저희들의 영육을 강건하게 해주셔서 아버지 집으로 오늘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천국 가는 동안에 아직도 남은 여생에 어떻게 교회 생활하며 어떻게 가정 생활하며 인간관계를 맺으며 살아야 될지 실제적인 가르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깨닫는 지혜를 주시고 결단하는 용기를 주시고 실천하는 믿음을 아울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